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신학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 신앙이죠.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런 말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무조건 믿으려고 해도, 또 믿으라고 해도 무조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성이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 고백을 만나도 정말 이것이 그런가? 어떤 원리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 한계도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이성, 타락한 합리성, 우리의 한계가 많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 안에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면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지난주 성령에 대해서 나누었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 기도와 고백의 언어 가운데 밖에 계셨던 성령께서 내 안으로 찾아오시는 이미지로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믿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방향성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바람 같다고 말씀드렸죠. 바람 같다는 것은 성령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거나 심지어는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밖에서 안으로 강하게 파고드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그림이, 이미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또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도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고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주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움직이시고 이렇게도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밖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으로 강하게 파고드시는 것처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고백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전제를 잘 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이렇게 강조해드린 의도는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은가 하면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의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한국교회는 더 많으시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전제로 기도하기보다는 어디 멀리 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고백이 더 한국에 많기 때문에
그 강조점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찾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과 소통하고 그 성령과 사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밖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 충만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주쯤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학을 하고 성경의 계시를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론이 요즘엔 이게 정답입니까? 이게 정답입니까?를 물어야 되는 질문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게 정답입니까? 이게 정답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항상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신학의 방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특히 이 사도신경은 교리에 대한 것인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이 긴가 하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하신 내용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그런 얘기를 이 앞부분에 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교리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교리에는 역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언제, 어디서 누가 그 교리를 고백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배경을 가지고 읽잖아요. 예를 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도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 고백도 있지만 강조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있고, 그런 질문들, 어느 분은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교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단순해지는 걸 왜 교회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정답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를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도 정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교리를 고백하고 공부해 오고 설명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도 한참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파악하는 방식이 훨씬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교리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 폭도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제가 여러 각도로 풀어드리는 게 가능해진 거죠. 옛날의 교회들은 여러 설명 중에서도 하나만 옳다고 믿어야만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 원로분들조차도 제가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하시면 대부분들이 다 이해를 하세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18세기쯤 되는 크리스천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참 안 통할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항상 역사성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가 1000몇백 년,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사도신경을 어떤 논리로 고백했는지를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공부할 수도 없고요. 제 설명의 초점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좋은가에 오히려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큰 두 개의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받은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은 다음에 이 이야기는 전체 회중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시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인데, 사도신경에서 제일 설명하기 어렵고 난해한 표현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번 여기서 종이를 쭉 나눠드리고 거룩한 공회가 무슨 뜻일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어요? 거룩한 공회가 뭘까요? 거룩한 공회가. 어떤 분께 여쭤봤더니 거룩한 공회가 뭘까요? 그랬더니 교회 아닌가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거룩한 교회라고 하면 되지 왜 거룩한 공회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래는 뭐라고 고백했을까? 이 표현이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통마다 다르고 개신교회도 최근에 예장 통합에서 새로 번역한 오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도신경은 또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 봤는데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네. 가톨릭에서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공회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이렇게 번역하고요. 예장 통합에서 번역한 새 사도신조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설교하거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라틴어나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라틴어를 알고 누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설교 가운데 이 히브리어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 번역의 복잡함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의 언어로는 어떤 언어로 고백이 됐는지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너무 저 불만 갖지 마시고 그냥 좀 봐주세요. 저도 모르는 말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이제 라틴어로요. 저도 잘 못 읽어요. 써왔어요. 자, 쌍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이게 거룩한 공회와의 원래 라틴어예요. 그 다음에 상토룸 커뮤니오넴, 이 표현이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의 원어예요. 헬라어는 더 그림 같으시죠, 여러분? 저도 헬라어 저거 배운 지 오래돼갖고 이번에 애먹었어요. 헬라어로 하기안 카톨리켄 에클레시안, 이게 거룩한 공회와의 번역이고요. 하기온 코이노니안,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번역이에요. 그럼 저 단어들이 본래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쌍탐, 쌍토룸, 저거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클레시암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영어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카톨릭함은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전체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밑에 헬라어로도 하기안이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카톨리켄 보편적이라는 뜻이고요, 에클레시안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표현만 보면 둘 다 똑같은 세 개의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교회, 보편적이다, 요 세 개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밑에는 거룩하다 하고 커뮤니언, 영어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우리말로는 사귐, 교제, 하나됨, 이런 의미에 그냥 친하다를 조금 넘어서는, 단순히 친하다 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사귄다, 소통한다, 연합한다, 하나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사귐, 이 말을 한자어로 풀다 보니, 다시 보여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이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말을 푼 걸로 보면. 아까 헬라어와 라틴어의 원어로 보면 거룩하다, 보편되다, 교회, 요 세 단어고요. 이걸 성공회에서는 거룩한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할 때 공. 그러니까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교회. 그래서 그걸 한자로 한 글자로 풀다 보니까 공자를 써서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원래 고백해오던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이래서 오해가 많아요. 그 공회가 교회인 것도 모르는 개신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막 재판하고 몰아붙였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하고 헷갈리시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공교회의 준말로 공회라고 번역해서 헷갈리니까 이번에 예장통합에서 번역하면서는 그냥 거룩한 공교회와, 근데 거기서 공이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번역한 것처럼 본래 의미는 보편적이다, 전체적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교제인데 이건 정말 전통마다 고백이 달라요. 어떤 전통에서는 산 사람, 죽은 사람까지 다 묶어서 교제한다고 봐요. 죽은 사람도 죽은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통에서는 그냥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했는데 새로 번역할 때는 그냥 쉽게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본래 원어로 보면은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연합, 거룩한 하나됨, 이런 표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하고 아래를 좀 나누어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러면 본래 사도신경은 교회의 어떤 특성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돼요. 사도신경은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을 고백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예수가 불러 모은, 예수 때문에 모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에는 거룩한 속성이 있고 보편적인 속성이 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케아 신경,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325년에 모였던, 또 381년에 모였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교회에서는 교회 표지라고 해서 4개의 개념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교회의 4가지 표지라고 불러요. 교회의 4가지 특징.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어야 교회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이 설명을 처음 들으십니다. 평생.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오늘은 좀 어려워요, 강의가. 저도 설명 쉽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속성을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데 하나된 교회를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신경의 원문은 거룩하고 보편적이다라는 고백만 취해서 내려보냈고, 우리 개신교회는 거룩한 공회 혹은 거룩한 공교회, 그래서 그 거룩하고 보편적이라는 2가지 의미를 담아내는 거예요. 자, 거룩하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가 좀 그래도 쉬운데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이제 이 4가지 표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교회는 하나예요, 본래. 왜 교회가 하나일까요?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그래요. 그래서 온 지구상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른 교회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교회는 전부 하나다라고 초대교회는 고백한 거예요. 3세기, 4세기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4절하고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5절 넘어가 보면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인 거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2번째 속성은 그 교회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질 않아요, 요즘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것은, 성도가 거룩한 건 누구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의 지금 본성이 거룩하다기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사는
선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한 무리라고 스스로 불렀잖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회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를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오히려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책임감과 사명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 미글리올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신자들을 은혜로서 의롭다고 칭하며 그들로 성화의 길로, 거룩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하셨고, 이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다음 주에 좀 분해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거룩함에 더욱 거룩해지는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걸 성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믿으며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 은혜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그 거룩한 길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 감히. 근데 세상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 거부 반응을 갖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다지 추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뭐 그분들의 시각을 전적으로 권유를 주고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 밖의 비판적인 시각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추구할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호칭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심스러우니까 자꾸 성도라는 표현을, 고백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뭐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성도라는 말은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의 이러한 태도 또한 잘못되고 부족한 것입니다. 성도라고 고백 안 한다고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고백해야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구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자랑스러운 호칭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주눅이 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역사 가운데 지금 많이 이루어졌죠.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 종교로 시작했던 기독교가 지금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와 문화권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이것이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그 보편성에 대한 고백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복음은 항상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새롭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복음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 전해질 때 복음의 본질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한국 땅에 적합한 복음의 해석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교회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복음은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곳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오전 예배 때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해가면서 12사도를 부르실 때 사도의 어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직접 파송하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하셔야만 하는 일들을 함께 같이 해가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을 초대교회부터 고백한 건, 교회는 이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고백을 초대교회부터 해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미글리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예언자와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과 삶으로 따르고자 하는 한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과 삶으로 따르고자 애쓰는 한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과 삶으로 따르고자 애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도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교회의 4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다 할 때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4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화라고 고백할 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교회는 이래야 마땅하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다 떠오르시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공회, 공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운동에 참여한다 하는 그 고백을 거룩한 공예와 요 6글자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6글자에. 그러니까 적어도 2가지 표지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연결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그 고백을 담아내는 거고요. 오늘 니케아의 고백까지 배우셨으니까 2가지 속성을 더한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하고, 사도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성. 교회는 우리끼리 조율하고 모아주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셔야 마땅한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교회다. 이 고백을 교회는 2000년 동안 고백해 온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는 어떻게 풀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자, 이것도 난해해요. 난해한데 2가지의 해석만 오늘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가 우리 같은 영어로 로컬 처치라 그래요. 지역교회, 개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건,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전 세계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 그 교회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신도중앙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교회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저도 뭐 사실 새벽기도 설교할 때는 좀 많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한국의 교회가 한두 개인가요? 한국 교회가 이렇다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때로는 정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다 썩었어. 대형 교회는 다 타락한 거야. 대형 교회는 다 이래. 대형 교회는 저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동의가 되는 비판도 있지만 동의가 되지 않던 비판도 있었거든요. 아, 우리 교회 안 그런데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실제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표현이 되는 개교회, 지역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표현되는 개별적인 교회들의 존재와 사명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큰 해석의 축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나눠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결국은요,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때도 있고 정당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자꾸 그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우리의 관찰과 고민과 기도와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동네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하나 되고 사도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건 보편적 가치예요.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이고 보편적이다. 이건 가치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실제로 표현되는 곳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실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이 교회의 네 가지 표지는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할 때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네 가지 표지에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우리는 이런 교회의 표지를 믿으며 우리 신도중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차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로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하나된 공동체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 네 가지 고백을 다 이어받아서 이 진관동, 은평, 뉴타운 지역에서 이 교회들의 실제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전 세계의 교회의 한 가족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면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려면 성품 심사라는 걸 받고요, 시험을 여러 번 치러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인터뷰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저는 이제 뭐 진급을 심사를 받을 단계는 지났지만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진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면접위원들이 쭉 앉아 계신 데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냥 우스워도 들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연회 은평 동지방 신도중앙구역 신도중앙교회 정삼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고, 서울연회, 주로 지역으로 해서 우리 교단이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은평동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의 교회가 하나의 지방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평동 지방이고, 예전의 교회들이 규모들이 작았을 때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끼리 묶어서 구역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요즘에는 거의 그 개념은 사라졌는데, 그래도 그냥 교단에 바꾸시기 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놔둬가지고 구역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도중앙구역, 신도중앙교회예요. 들어가서 이거 소개할 때 틀리면 나가서 줄 맨 뒤에 서서 다시 외워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도중앙교회이지만 신도중앙교회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 동지방에 속해 있고요. 뭐 구역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는 주로 권사님들이시니까 구역회를 할 때 담임 목사가 의장이에요, 감리사님이 의장이에요? 본래 감리사님이 의장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을 치리하는 분이 감리사거든요. 근데 구역은 우리 교회, 구역회는 사실은 우리 교회 조직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의 조직이에요, 본래. 그러니까 구역회로 모이면 감리사님이 와서 의장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에는 신도중앙 구역이라는, 물론 우리 교회 하나가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역이 있고요. 그걸 넘어서면 은평동지방이라고 하는 33개의 교회가 연합해 있고, 은평동지방을 넘어서면 서울연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서울연회, 경기연회, 중부연회, 남부연회, 이런 식으로 연회들이 모여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감리교회라고 부르는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교단은 한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그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의 가족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또한 의식하고, 그런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과 함께 연합하여 선교하는 일에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회 하시면 우리 교회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교단이 우리 교단으로서의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개교회들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단에 잘 참여하고 연계되어 함께 선교하는 거하고 교단 주의는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상하게 나이 50이 그리 젊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교단에서는 젊은 목사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도 19살이네 18살이네 요즘에 그러는데, 제 나이가 50인데 우리 교단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저한테 없어요. 그리고 본래 교단이 존재하는 것이 각 교회들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단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가끔 우리 교회가 교단을 위해 존재하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라고 하는 그 조직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표지를 충성되이 따라야 하는 거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어제도, 지난주 중에도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요즘에 담임 목회 되고 나서 제가 제일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도와달라는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부담임 목사를 할 때는 그런 전화가 거의 안 왔는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제 전화 오는 전화에 한 75%, 4통화 중에 1통화는 인사 오겠다는 뜻의 전화예요. 근데 그 인사를 올 때 그냥 인사를 오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주중에 또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우리 은평 동지방에 33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흔히 말하는 미자립교회, 요즘에는 비전교회라고 부르죠. 미자립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어렵지요.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33교회 중에 그래도 금을 긋다 보면 위에서 세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기준은 다르지만
숫자를 뭘 따지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도와주고 함께 성장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중에 받은 전화는 이제 하도 최근에 제 목회 아주 가까이 지낸 분은 아닌데 한때 한 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후배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4년째가 되었고 이제 목사 안수를 올해 4월에 받으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4년이 지났어도 여러 목회적인 부담이 많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주변 목사님들한테 도움도 많이 구하고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 부검을 했는데 진단이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뇌출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또 돌아가시고 애가 어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되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불어서 함께 다른 교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부담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전영배 목사님 때부터도 왜 또 은평 뉴타운의 13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요즘에 주보면이 없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빼서 저도 사실은 자주 언급을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 제일 사탄의 전략 가운데 무서운 전략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안 되는 걸 기뻐하는 왜요? 바닥바닥 붙어있는 교회들이요. 다른 교회가 안 돼서 반사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성장이 하도 한계에 부딪히고 지금 어느 교단이든지 교인들은 줄어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수하고 목사 수하고 장로 수는 늘어나요. 통계가. 참 이상하죠? 교인들은 줄어드는데 목사 수와 교회 수와 장로 수만 늘어나요. 통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교회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가까이 있는 교회들과 자꾸 경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적어도 고백한다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신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지역적인 교회로 모이지만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하나 되고 사도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함께 감당해 가야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룩하고 하나 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고백에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만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그 교회의 4가지 표지를 더 충실하게 좀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재정적으로 건축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규정에 따라 장정이라고 부르죠. 그 장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고요. 저도 우리 지방에서 무슨 연합 사역이 있어서 그걸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문이 오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우리 봉헌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하는 고백 있잖아요. 뭐 있죠? 10원 한 장이라도 100원 한 장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단의 연합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원들을 당연히 나누어야 하지만 동시에 제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담하는 그런 자원들이 제발 이 지방과 연회와 교단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과연 이 일이 수천만 원이나 수억이 헌금이 사용되어서 이 일이 되는 것이 과연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어떨까 하는 그 질문을 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그 교회의 가족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도 그렇게 감당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역시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그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서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옛날에 어떤 책 제목 가운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제가 그 카피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신도중앙교회 잘 돼야죠, 그쵸? 근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무슨 재미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선교팀도 이제 계속 구체적인 일들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은평 뉴타운과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은평 동지방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까? 비록 작은 몫이라도 어떻게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비단 헌금뿐 아니라, 그래서 9월 4일에 우리 지방에서 연합으로 이단 특강 하는 곳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이면 좋잖아요. 그런 행사는 강사님 한번 이 지역에 오실 때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그 고백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자, 구제하고 혹은 더 넓은 의미로 선교하자 할 때 늘 교회 안에서는 그 가치가 충돌을 하죠. 사실은 제 안에서 많이 충돌을 해요. 우리 교회 재정을 더 넉넉하게, 우리 교회 이자가 여전히 많으니까 이자를 낮추는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갈등이 담임 목사인 제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맡기시는 선교적인 책임들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또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모든 교회가, 우리 온 교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일을 맡은 분들, 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얼마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 그걸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우리 교회의 일들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든데,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하는 같은 원리라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그럴 때 그 나라들도요 내부에 반대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태평양 건너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라는 그 논쟁을 뚫고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G20의 반열에 오른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OECD 그 선진국에 속하는 그 나라 중에 세계의 나눔을 제일 안 하는 나라예요. 이건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분 많죠. 그런데 같은 논리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그 논리로 안 도와줬으면 우리나라가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부유해졌을 때 우리가 남을 돕자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래서 균형을 갖추도록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전 세계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전 세계의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 교회가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더 들어가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사귀고 있는가, 거룩하게 하나 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참여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면 점점 더 숙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본 단위가 속회입니다. 적어도 속회 안에 있는 분들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함께 걷는, 그 가운데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로 속회는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회가 하나의 그냥 교회입니다. 그 속회 역시도요, 여러분,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특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소그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묶어주신 그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속회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 분들도 될 수 있겠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교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교회의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에, 그 고백도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함께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교회 선교회를 다 해산해야 된다,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그냥 모여서 친교만 하는데, 그냥 모여서 밥만 먹는데, 그냥 모여서 놀러만 다니는데 왜 선교회라고 자꾸 이름을 붙이냐. 본인이 관찰하는 범위에서 선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는 그냥 모여서 밥 먹는다, 모여서 그냥 친하게만 지낸다. 그러면 차라리 친교회나 친목회로 이름을 바꿔라. 왜 교회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다 선교회자 갖다 붙이냐. 근데 저는 그 비판이 매우 날카롭게 들렸어요. 같이 모여서 등산 가는데 등산선교회, 같이 모여서 축구하는데 축구선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선교회라고 부르기는 더 민망하더라. 제발 교회에서 모인다고 선교회라고 하지 말고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거면 진짜 선교적인 공동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솔직하게 이름을 바꿔라. 친교회, 친목회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해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의 사명감과 책임감이에요. 그냥 밥 먹고 놀고 즐거운 모임은 교회 밖에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로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모임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예배 드려요. 20분, 30분 드려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그 모임이 교회 모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와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교인들의 모임에 간 거예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뭐 속회든 선교회든 뭐 어디든지 간 거예요.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축도하고 아멘 한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대화는 여기가 교회 모임인지, 나눠지는 대화들이 다 자녀 교육 얘기, 집값 얘기, 취미생활 얘기, 건강 얘기. 근데 물론 그런 주제 안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스며들 수가 있는데, 적어도 그 목사님들이 아파하는 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예배드리고 아멘 끝난 다음에 앞에를 못 본 사람들은 이 모임의 대화만 들어서는 이 모임이 동창회인지 개모임인지 자녀들 학부형들의 모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임. 교회는
그런 모임을 자꾸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대로 살았다가 실패한 이야기 나눌 때 서로 격려해주고, 또 그 실패한 이야기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을 얻고, 한 사람 주저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줘서 믿음의 길 걷게 하고, 또 다른 사람 주저앉으면 또 일으켜주고 함께 믿음의 길 걷고, 다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다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이 교회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향한 꿈이 있어요. 저 되게 순진한 꿈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4개월을 지나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교회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조바심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 그렇지만 또 제가 무리하면 안 되겠죠. 온 교회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교회.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둠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한 자루에 촛불을 켜라.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저만 조심하면 하면 돼요, 그건.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자꾸 비판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가 한 자루의 촛불이 되는 그런 교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정도를 걷는 교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어려웠던 사람들, 교회라는 곳에 발 딛기 힘들었던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결단하고 싶은데 결단곡을 좀 바꿀게요. 우리 찬양 좀 당황스럽겠지만 그냥 아까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이 더 적합하겠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물론 결단 찬양으로 제가 뽑아온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도 훨씬 그 찬양도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그냥 좀 결단을 담아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우리 찬양하시고 3절 부르실 때 일어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 들었으니까 조금 비장하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인 세웠다. 안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십시오. 억압해 오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 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부 하나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사귀시고 연합하시고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